성경적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성. 이 교회 건강성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이것보다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교회 건강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의 유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업체나 세상의 어떤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부기관 같이 그런 조직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체보다도 사실은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한 부류가 아니고 어떤 목적이나 취미 이런 게 같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지체들과 나와는 다르지만 몸의 일부로서 받아주는 거죠. 이 몸이 좀 다 다르지만은 그 몸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이대 4학년 졸업반 때 오빠하고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오는 길에 차가 신호에 쓰여 있는데 음주운이 운전차가 그냥 받아가지고 완전히 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이 그냥 반쯤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선 자매가 자기 얼굴이 다 녹고 온몸이 녹아버렸을 때 그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녹아진 얼굴에 피부 사이로 몸이 다 녹았는데 그 피부 사이로 이런데 이제 눈썹 같은 게 새로 이제 날 때 일그러진 얼굴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해요. 내 몸의 일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지 않는 거죠. 잘라버리면 더 깊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그 몸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몸을 거부하면 마치 내가 팔을 나는 잘라버리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불가능한데 내가 분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교회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교회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공동체에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면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이게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그 전체가 이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느낄 수 있느냐.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집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아픔이 오면 그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예배 속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방 안에. 사랑방 안에 몇 가정이 모여 있는데 어떤 집안에 어떤 환자가 생겼다. 모두가 함께 그것을 느끼죠.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한 것을 돕고. 이게 그 사람 그 집 일이야. 우리와 상관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눈에 띌 때는 그 부족한 사람을 내치라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는 그를 돌보면서 그를 섬기는 가운데 그도 자라가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 나 자신도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으면 그 몸 안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 이 놀라운 이 신비의 경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한다, 이 말은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그 생명체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커져갈 때 그것을 교회가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생명체는 어찌됐든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장을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인간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mature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이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표현이 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게 성숙입니다. 그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로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뭐 한 70에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는 갓난 그리스도인이죠.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으로는 베이비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강도 높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영의 세계에 아직 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요동을 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그 얘기가 다 있어요. 쉽게 미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외부적 환경에 늘 제한을 받고 늘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힘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성인으로 자라가고 스스로 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기도 하고 그 섭취하는 양들이 많아지고 또 굉장히 딱딱한 그런 아주 말씀들을 먹기 시작하는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전에는 그런마예요. 그냥 5분 하면 끝나고 그냥 뭐 늘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세계 속에 이제 그런마 단계가 아니고 기도의 ABC가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나중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영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오늘 여기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오늘 11절을 보면 여러 가지 직임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여기 언급한 직분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 사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은 목사와 교사인데요. 목사의 이 주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터닝을 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회심이 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이 말씀 사역입니다. 이 목사와 이 성도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해요. 숙명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씀의 이 통로의 역할을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잘 이제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의 역할을 오늘 12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포커스인데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성숙한 성도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목사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은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코칭을 하는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역은 누가 하느냐면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 훈련 사역이 뭐예요?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귀찮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좀 그냥 편안하게 좀 교회를 다니게 하지, 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편하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죄성에 이끌려가는 내 삶의 스타일을 고치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존 칼빈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늘 해오는데 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교회 프로그램들 우리 교회도 많아요. 어떤 분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게 복잡합니까? 여기 어디 군대입니까? 학교입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딱 끝나버리면 깨끗하죠. 별 일도 없고. 사실 목사가 주일 예배만 있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이러고 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우리 교회도 필수 양육 코스니 필수자도 많대요. 보니까 저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폭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수를, 어떤 때는 그것도 돈 내가면서, 등록비까지 내가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워져 가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한 훈련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장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관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게 중요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있을 때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인지 혼자 있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 몸이 자라면 아이들이 이제 몸이 자라잖아요. 그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몸에 속해 있는 모든 내장이나 다 자라잖아요. 머리도 자라고 다 자라잖아요. 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라왔던 그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그냥 붙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체는, 이거는 무기체죠. 이런 마이크와 이 단은
이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떼뿌려도 돼요. 떼고 다른 거 붙여도 되고 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냥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공동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기피하고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그 공동체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명철에서의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소그룹이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랑방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한 구조예요. 사실상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것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잠재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소속감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부담도 없고 부담 없이 다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떠날 수도 있는 소속된 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멤버십에 대한 진정한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힘들단 말이죠. 부담이 없는 만큼 부담 없이 다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이 공동체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도 몸이고 팔도 몸이고 다리도 몸이고 배도 몸이죠. 이 몸인데 이게 하나하나만 떨어져서는 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을 때만 몸입니다. 이 붙어 있는 이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우리의 소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으로는 너무 불완전하고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인류 역사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퍼펙트한 환경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시초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게 깨져버렸어요.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영적인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깨어짐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진 이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불행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두 가지예요. 가정과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정과 공동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으면 가정은 개별적인 가정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바디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이라면 그 위기를 맞고 있는 아주 어려운 부부의 갈등이나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나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한 바디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붙어 있으면 이 가정은 언젠가 회복돼요. 이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파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몸 안에는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힘이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비한 묘약들이 그 관계 안에서 역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연약함과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그 안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관계하기에 사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위험한 출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로가 노력하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몸 안에서 역사하셔서 점점 이 몸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민족들의 이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정보다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공동체 사상입니다. 이 바울의 신학 속에 이 공동체 사상이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언제나 다양하게 일을 하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요? 소그룹 안에서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가족 이상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우리 안에 정서적인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카운셀러를 아무리 만나고 무슨 약을 써도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도 이제 상담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몇 분 계셔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그런데 아무리 받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담 아무리 받아도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특별히 사랑방이라고는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공동체예요. 이제 안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길 바라고, 이미 교회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상 했다면 다 목자하셔야 돼요.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있지만 세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또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 없는 세포가 죽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서 그 세포들로 활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방은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예요.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하게 살고 그 건강에 산 세포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활성화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좀 더 조직화해서 매니지먼트하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부분에 교회 생사가 달려있는, 건강성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또 내 개인의 신앙이 자랄 건가 자라지 않을 건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고 특별히 사랑방 안에 깊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시면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물려주는. 여러분, 다 노쇠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래요. 노쇠해져가지고 그냥 기름기가 다 빠지고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툭 치면 깨지고 무너지는 이런 단계. 그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영노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공동체를 잡았는데 더 건강한 공동체, 지금 있는 모든 사랑방들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주고받는, 그래서 건강한 바디가 돼서 아주 골밀도가 꽉 찬 아주 스트롱한 바디가 되어져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